사도행전 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 4절 합독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것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여 하여 우리가 가장 여짜옵나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은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변사, 지금은 변호사를 데리고 지금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기 전에 지금 총독 앞에 아첨하는 말처럼 아부하는 말처럼 이렇게 총독을 높이고 있죠. 총독을 높이고 있는데 이 총독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상습적인 그런 잔혹한 행위를 하면서 식민지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또한 자신의 탐욕 때문에 뇌물을 받거나 또 여색을 탐하거나 또한 모든 온갖 악행을 도모하면서 자신한테 대항하는 자, 또 자신의 비유를 벌이는 자가 있다라면은 암살자를 통해서 암살을 하고 또한 강도떼들을 충동시켜서 약탈을 한 다음에 그것을 나눠 갖고 그래서 식민지 유대인들한테 아주 악행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의 재판 때 벨릭스가 소환을 당하여 로마로 소환을 당할 때 그때도 전승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의 탄원 때문에 아마 로마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아주 유대인들한테는 악행을 하는 그런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부를 하죠. 아부를 해요. 높이고 아첨하는 얘기를 하죠. 결론적인 것은 어떤 거예요? 그의 비유를 맞춰서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함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 그래서 그 판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악행을 하고 지금 유대인들한테 아주 악감을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유대인들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한테 아주 좋은 그런 선행을 행하는 통치를 한 것처럼 지금 아첨을 하는 이 모습 바로 사단의 모습들이라고 보면 돼요. 마귀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면서 악행을 행하면서도 그 악행의 대상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와 타협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악하고 타협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악하고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정죄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반대로 하는 사람. 사실적으로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히 자기만 악담을 듣게 되고 자기만 잘못 인식을 받는 그런 일 때문에 반대로 악한 자를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결국 누구하고 타협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를 스스로 타협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 좋은 거를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에 사단이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지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그거를 보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주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한테 기도하기도 전에 그 악한 모습의 사람하고 타협을 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볼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타협하는 그래서 타협하고 괜히 아첨을 떠는 아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는 아부할 필요도 없고 아첨할 필요도 없어야죠. 누구한테 다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한테 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신다. 그래서 나한테 악행했던 나를 갖다 힘들게 했던 사람이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셔서 만약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면은 그 나한테 했던 그 이야기가 더하게 되니까 그 죄값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주님이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결 처분을 하든 아니면 차후에 하든 그거는 주님의 뜻에 맡긴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편안하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안에서도 괜히 힘든 그런 모습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상처받아갖고 마음에 짐을 안고서 이야기되는 것들. 결론적인 것은 어떤 거예요? 다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누가 있지 했을 때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있으면은 그 존재가 항상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있어서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너 지금 저 말 듣고 가만히 있냐? 그냥 가서 얼굴을 확 그냥 긁어버리든지 해야지. 근데 주님이 계시면 어때요? 주님이 계시면 그 소리를 하세요? 아니라는 거였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다. 너를 위해서 매 맞고 욕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죽었노라.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얼굴을 갖다 확 긁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에 대해서 자백과 회개를 해야 된다. 자백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가. 그래서 내 안에 그 사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천국을 잃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가는 삶. 근데 그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시면은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존재는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욕심도 많아요. 그 다음에 놀기도 좋아하고 창랑을 좋아해.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갖다가 부추기고 나를 갖다가 흔들고 요동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아첨하게 하고 아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존재가 나로 하여금 들이 흔들어서 결국은 주 앞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결국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입 때문에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힘든 그런 삶을 스스로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를 먼저 스스로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내 안에 누가 계신가 했을 때
내 앞에서 지금 나한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건데, 그렇지 않고 내 눈에서 그냥 쌍불이 켜지면서 속에서는 그냥 칼을 갈면서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만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네 등에다가 나의 칼을 꽂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해를 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쫓아다니면서 악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쫓아와서 지금 아나니아가 그 감정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에 상한, 자기의 권위를 상한 것 때문에 지금 쫓아와서 누구를 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을 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진짜 지금 사내들인 공예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로 그거를 정죄하고 그 뜻을 가지고 총독한테 왔다라면은 또 틀려지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 속에서 왔다. 지금 사내들인 공예에서 만약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철회해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철회해 버리는 거예요? 총독 때문에. 지금 벨릭스 총독이라는 자가 누구라는 걸 알잖아요. 벨릭스 총독이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면 뇌물을 갖다 줘야 되는 것이고 아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에서 하나님을 반대로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 감정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랬듯이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역사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한다. 우리는 그럼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욕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모든 것들을 맡기고 따라간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누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끝을 낸 이야기들이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어떤 슬픈 이야기가 있다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다 끝이 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끝난 이야기 다음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어떤 거예요? 다음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하나님의 축복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내가 너희를 친히 돌봐주겠노라 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내 심령 안에 모시고 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면 항상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위험을 당한다 해도 그분이 먼저 모든 것을 선조치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그 말씀이 지키고 이어져 나가는 그런 말씀. 이준영 집사님이 자업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낮에 근무하는 거로, 또 시간도 좋게 5일 일하면서 그런 모습 속에 바뀌었는데,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보는 게 나이 먹어갖고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또 생소한 단어들, 또 전문 용어들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들이 힘들죠. 이제 시험 날짜가 다 됐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오픈북으로 시험을 봐라. 오픈북으로 시험을 봐라. 그럼 그 시험을 어떻게 형식적으로 통과시켜 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끌려오듯이 끌려오더라도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니까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길 소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게 된다라면은 완전하게 보호를 받고 완전한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많은 보호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안 따라와. 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해. 그러면 그게 계속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안 있어. 시간이 지나가면 그 보호가 돌로 변해버려. 그 시간에 가야지 그 보호를 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는 그런 인도함 속에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된다라면 누가 다 알아서 해 주신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께서 친히 돌보신다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항상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주의 뜻을 받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